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개놈들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왜 그렇게 되냐면 유대는 바벨론, 아수르 강대 국가의 포로가 되어서 민족적으로 그 나라에 끌려가서 살다가 고향 산천에 되돌아오곤 했는데,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에 가서 있을 때 피가 순수하지 못하고 섞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피가 이방인의 피와 섞여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이방인이었든지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든지 한편이 유대인이 아니게 태어나서 유대사회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유대사회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더러운 피를 가진 사람들은 개 취급을 하고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이고 그런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물으셨고,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웃이 누군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웃이 누군가를 주님께서 대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가 많으냐면 여리고 평지는 물기가 충분히 있어 비가 많이 오고 땅의 벽에서
많은 양식을 산출합니다. 그럼 그 양식을 그들은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전부 파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마리아인은 돈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강도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도 그것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물건 다 팔고 난 다음에 돈을 허리춤에 묶고 포켓에 넣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 땅으로 내려오는데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나 안 죽을 만큼 얻어맞고 옷 다 빨아벗기고 돈은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사람 살리라고 해도 돌보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사장이 교회를 가다가 이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 보고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고개를 서서 한다면서 단단히 보고 다니지 왜 저 모양이냐 그러고 지나가 버립니다. 제사장이 도와줄 줄 알고 고함을 쳤는데 제사장은 유대 종교의 수행자인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엔 레위인이 총총 걸음을 하고 그 길로 옵니다. 레위인은 의식주의자인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초하루 날이다, 보름이다, 무엇을 먹어야 된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형식과 의식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레위인도 보더니만 아유 많이 얻어맞았군. 그 사이는 정신을 차리고 다니지 아니하고 정신없이 그러다가 저렇게 강도 만난다는 것을 많이 있으니 불쌍하다. 나는 바빠서 도와줄 수 없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제사장도 피해서 가버리고 레위인도 피해서 가버리고 제사의식을 드리는 율법도 지나가고 의식과 형식을 주장하는 의식적인 종교도 도울 수 없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거리로 말을 타고 오다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 사람 생명이 죽게 됐어요. 말에서 내려서 그 당시에는 여행하는 사람이 물러서 포도주 마시고 그 다음 기름을 피부에 바릅니다. 굉장히 사막 뜨겁고 고달프니까 기름을 발라 유하게 하고 포도주를 목마르니 마시고 하는데 이 사람 자기도 사막을 여행하니까 그것이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말에서 내려서 이 사람에게 상식인데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포도주는 알코올성이 있기 때문에 균을 죽여서 곰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부어가지고서 상체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자기 옷을 붕대로 만들 것은 옷밖에 없습니다. 우리같이 좋은 양복을 입었으면 붕대를 못 만들죠. 두루마기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두루마기 쫙 찢어가지고서 아픈데 착착착착 감았어. 그 다음에는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말을 태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막집에 가서 이 사람을 내려서 방 하나를 빌려가지고서 먹을 것을 먹이고 주인을 불렀어. 이 사람
이 주막에서 입원을 했으니 치료해 주십시오. 2데나리온 선불금으로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고 돌아올 때 또다시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이 그때 비용이 더 나면 내가 비용을 갚아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고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된 이웃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피하여 가버린 제사장, 피해 가버린 레위인이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좋은 이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좋은 이웃이니까 당신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 율법이냐? 사랑이 없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부부로서 사람을 돌보면 안 잡힐 사람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큰 집회를 할 때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한 30대 된 청년이 손을 착 들어요. 야, 놀라운 분이 계시는구나.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젊은 부인이 앉아 보니까 정신 이상이 된 사람 고치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배운 것은 정신 이상자만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인데 먼지와 티끌같이 세상에 죄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이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주셨으므로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죄를 또 우리 몸에 붙으면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고, 제사장은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율법은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죄 지을 때 지적해서 벌을 받게 하는 것이지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주십니다. 은혜는 사랑의 실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냐. 이 세대를 우리가 따지면 아담 하와가 처음 죄음을 받았을 때 그때는 어떤 마음의 태도가 살았냐면 천진난만하다. 천진난만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과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천진난만해. 그러나 그가 마귀의 꾀모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양심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꺼리키는 일을 하면 그 고통을 당하고 양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양심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율법 시대가 왔죠. 율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람을 벌주는 것입니다. 그 율법 시대가 언제 지나가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율법 산하에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렸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죄가 상고되었는데 이 사람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아닙니다. 내가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저 사람은 살인죄 지은 거 내가 대신 갚았는데 이 사람은 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으로 회개해, 끊임없이 회개해. 죄값은 내가 갚았으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 아닙니다. 은혜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주듯이 오늘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면 보혈이 값없이 우리를 씻어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에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당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지 평생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가 의로움인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그리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보통 사람은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데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 의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같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라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밑에 있는 것은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 앞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 율법을 어기면 너 죄인이라고 꾸심을 받을 때 졸업하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님 반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율법 교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에게 채찍을 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의식주의적인 종교는 끊임없이 음식을 먹고 어떤 기구를 문간에 차려 놓아야 된다. 몸에 무슨 부적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특별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의식과 형식주의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고, 이 강도 많은 사람을 레위인, 의식주의를 주장하는 레위인도
보고 지나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세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와 권세를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수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을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물을 마셔야 된다. 이 절기는 지켜서 이날은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있어야 된다. 오늘은 초하루다. 초하루 제사를 지내야 된다. 안식일 제사도 드려야 된다. 온갖 의식과 형식을 다 드러내놨습니다. 그는 의식 종교인데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율법주의나 이식주의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붕대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와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니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거듭나게 하사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전혀 의미를 모르고 교회 가서 목사가 설교해도 자꾸 꾹꾹꾹 잠을 자면서 이거 빨리 안 그치냐, 이거 지루하게 억시게 길게 하네.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성령이 속에 계시면 마음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어도 속에서 성령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말씀에 동조를 하고 아멘, 할렐루야를 하니 잠잘 수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달아요. 달고 오묘하니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말씀이 마음에 달고 들어도 피곤치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상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끌어당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은 기가 막힌 천국의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매력이 있어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하면 귀를 기울여 듣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받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성전 삼고 거한다. 성령이 항상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되시고 포도주가 되시고 또 위로와 보호가 되시고 여러분 혼자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항상 너희와 같이 있겠다. 예수님이 나는 처음 보혜사요 성령은 다른 보혜사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함께 계신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사람은 성령이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같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으면서 내 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먼저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기도를 올바르게 하고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이여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밝혀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읽으면 반짝반짝하고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성령이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선생이 여러분 속에 계심으로 보혜사서 성령이여 무슨 말인지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확실히 여러분 다른 것은 성령이 보혜사로서 여러분 속에 와서 같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선생님을 모시고 인생을 사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는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니까 피는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편에도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면도다. 우리 마음을 사매어주고 고쳐주고 돌봐주고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은 요사이에 호텔에 들어갑니다. 옛날에 호텔이 뭔지도 몰랐는데 요새는 예루살렘 관광을 갈 때라도 관광회사에서 모집해가지고서 여러분 호텔로 배송을 시켜주는 거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도 그 당시에 호텔입니다. 요새 우리말로 말하면 주막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앉아있는 이곳이 호텔이에요. 천국 호텔이라고. 천국 호텔 주막교회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주막교회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첫째 일이 치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침과 동시에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천국 주막교회인 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 용서와 병 고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목마른 자에게 말씀의 생수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서
씩씩한 사람으로 일어서게 만들어주면 주님께서는 그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확실히 모르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확실히 행하시냐,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확실하죠. 이건 눈 감고도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확신한 것이 뭐냐? 병 고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병 나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가족을 벗김을 당하고 얻어맞았는데 그 다음이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입술에 말로서 씨앗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을 말합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면 용서와 의가 여러분 주위에 심는 것이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다는 치료를 말하면 치료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11조를 드리고 주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말을 하면 축복을 심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돼요. 말이 죄사함이 여러분께 다가오는 길목이 되고, 말이 치료가 되고, 말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혼자 그러다보면 군지렁 잔소리를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고 용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고쳤어요. 잔소리 말고 너희 병은 물러가라.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게 주셨으니 난 저주에서 해방 얻은 사람이요 축복받는 사람이다. 어떻게 되었든지 난 축복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말이 밖에 나가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사마리아인은 강로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성경에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로 먹여주셨습니다. 외아들을 잃고 관을 걸머쥐고 가면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그 과부 여인에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살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시고 먹이시고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하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치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하니까.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불쌍하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웃에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더 가깝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웃 사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옆집에서 조금만 큰 소리를 내어도 시끄럽다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개천간에 소음으로 시끄럽다고 싸움이 붙어가지고서 칼을 들고 와서 휘둘러서
칼에 찔리는 뜻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웃에 누가 죽었어도 누가 죽은지도 모릅니다. 고독사라고 해서 혼자 죽었어요. 죽은 지 한 달 만에 죽은 시체를 발견할 정도로 이 이웃과 담을 쌓고 너무나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이웃이 사라져가는 사회를 탈하지 말고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따지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다 우리 이웃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우리 지구상에서 사는 우리 형제요, 우리 이웃인 것을 알고 우리가 돌봐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십시다.